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목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산도 조그맣고 집도 조그맣고 그리고 자동차도 개미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살고 있어요. 어쩌면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내가 보여지는 것, 실제로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로 높은 곳에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좁은 시야로 살고 있으니까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만. 좀 멀리 보고 미래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끔 저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날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등바등 하다 보니 정말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멀리 보니까요, 믿음은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한테 한 번도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보내고 섭섭하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을 우리 이분들한테 심어야 되지 않겠나. 목사가 바뀌어도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세상이 변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하는 사람만 교회에 남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큰 믿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일같이 뭐라고 전화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맨날 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물을 줘야 진짜 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대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뭐하다 왔냐고. 증거 좀 내밀어봐 해요. 무슨 증거를 내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딱 왔을 때 한 사람은 저기, 한 사람은 저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생애 주기별로 그대로 간다고. 그렇죠? 살아온 대로 천국을 가든지 살아온 대로 지옥을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심판을 하신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다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그럼 다시 여러분한테는 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저를 좀 보실래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목사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 저 목사는 좀 사꾼 같아요? 엎드려서 절 받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사의 믿음은 뭔가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은 매일 본당에서 산대요. 여기다 자리 깔아놓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뭐 잘 때까지, 잘 때는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산대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여기서 살고 기도만 한대요. 원주에서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태장동에. 교회에서, 교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서 보내면 그 사람은 부목회자거든요. 부목회자인데 교회에서 예배당에 살아요. 그런데 교단에서 담임 목사를 파송해서 보내면 그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쫓아내요. 왜 그러냐?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니까.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 교회요, 꽤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서는 목사들의 무덤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얼마나 괴롭히면, 그렇죠? 자신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는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갈라치기를 해요. 한쪽은 담임 목사 파, 한쪽은 부목사 파, 기도파. 이제 또 좀 얘기한다면 기도파.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곳에 적응이 안 되죠. 두 파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한 모양이에요. 크기는 아주 큰데 교회가 위태위태하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목사가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목사일까요? 다시 이제 아까 기도하는 사람이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매일 성경 공부시키는 사람, 매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라고 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안 읽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왜 안 읽어? 라고 호통을 친다. 자,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시키고 성경 읽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요? 자, 그럼 매일 신방을 다녀. 장미 집사님 사업장에 한번 가고, 이 사업장에 한번 가고, 저 집에 한번 가고, 매일 가요. 저 매일 오면 좋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저는 매일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매일 들어온다.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안 가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 매일 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형식적으로 가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왔다 해서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까? 전 거기도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매일 축복 기도하러 그 장소로 간다.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기도해 주는데 나빠할 성도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어 봐요. 12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와봐요. 밥 사줘야 되잖아. 매일 사줘요? 그렇다고 목사님 놔두고 혼자만 가요? 네. 여러분, 그럼 진짜 목사는 뭘까요? 믿음 있는 목사는 뭐죠? 여러분, 이게 퀘스천 마크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여러분한테 묻는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뭔지를 물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진짜 이 믿음이 뭔지 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오늘 주제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거든요. 도대체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바깥에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있냐, 없냐. 제가 지난주에 제법 좀 바쁘게 지냈어요.
교경협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교회 회장 역할을 했어요. 경찰서장과 뭐 과장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일을 했어요. 교육자연합회 부회장이다 보니까 기독교 장례 세미나도 새 패러다임, 기독교의 장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또 준비하는데 약간 참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임원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제주도에 와야 된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심히 다음 준비를 또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밖에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담임 목사는 믿음이 없나? 저는 주중에 그 사이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삶의 방향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목사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해주는 목사님만 찾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사업이 바뀌는 거냐? 전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찾아와 줘야 그 사업장이 잘 된다. 김동훈 목사가 무당입니까? 아니, 혹시 김동훈 목사가 황금을 낳는 거위입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난다고, 저한테 손잡았다고, 저 손잡고 오늘 다 손잡아 드릴게요. 손잡았다고 그럼 집에 가서 내일은 더 잘 될까요? 이걸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목사 손잡지 말고 예수님 손잡으세요. 다시 목사님 손잡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을 예쁘게 해. 봉사를 많이 해. 목사한테 밥을 많이 사줘.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서 만나서 함께 밥 먹고 뭐 해봤는데요. 저 진짜 많이 속았어요. 본인은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 어떻게 알 수 있죠? 뒤에서 욕먹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제 앞에서 잘하는데 뒤에서 항상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런 소리 들리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많이 속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나서 11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장로예요. 집사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이비 종교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이비 교주야. 4대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성경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아니까 사람을 꿰는 방법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착복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이 믿음은 자녀한테 유전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독교인이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아버지가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다.
아닐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세대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별로 다른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믿으니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너도 예수님을 믿으라 고 얘기를 해요.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이 사람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근데 러시아 사람 대다수가 정교회 신자예요.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푸틴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증언 안 할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이걸 오늘 11장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한 번씩 읽어봅시다. 그런데 공통점, 그들은 증거를 갖고 있더라. 예수님 앞에 내밀 뭔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에 실제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기대만 하고 있는데 실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될 거야. 지금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안 보여요. 아직은 지금 뭔가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라이센스 없죠. 그런데 될 거야 라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방향성이 정해져요. 믿음은 본향으로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 많은 사람이 그곳을 향해 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산도 많고 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멀리 좋은 곳에 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런 얘기 하시죠. 예, 산에 갔더니 그렇게 아름답게 산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곳곳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뭔가 파릇파릇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저기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 중에 야, 너는 잎이 나려면 여기서 나야 돼 하고 딱 지정해 줘서 날 수 있나요? 우리가? 저 잘랐을 때 저 걱정했어요. 저거 안 피면 어떡하나. 근데 나잖아요. 저기서 나더라고요. 아, 야, 내가 원하는 데서 나지 않고 너는 네 마음대로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저것이 이제 싹이 필 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대예요. 그 기대감이 이제 점점 2% 낼 것 같아요. 자연을 보니까 우리가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로운 솜씨를 가리켜서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일단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만들 줄 모르니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완벽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치악산을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곳을 보니 굽이굽이 골짜기가 있네요. 그렇죠? 깊은 산 속에 숨겨진 옹달샘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거 설명 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 잎사귀 하나, 골짜기에 흐르는 물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만들 사람이 없다. 존재가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죠.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느냐?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대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여러분한테도 지금 그 산보다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한테 존재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선화자매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몰랐지. 옛날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지 몰랐겠지. 본인도 몰랐겠지. 저도 몰랐어요. 네. 우리 아내가 안 믿는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믿음 있는 사모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목사님이 인정하면 그 믿음이 있을까?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인증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은 하나님이 인증함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인증을 했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벨 같은 믿음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모두 다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벨은 뭘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죠? 네, 마음. 누가 그랬나?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형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 오늘 성경에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후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송하는 이유는 쉽게 표현하면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나오기 되게 힘들었죠. 예,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잘 되면 쉽게 나오겠지만 잘 안 될 땐 더 나오기 힘들죠. 그럼에도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벨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를 뭐라고 하셨냐? 성경에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예시가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싹 데리고 가버렸어요. 5절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아유, 하나님 나도 기쁘게 해드려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에녹처럼 확 데려가시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표현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하늘에서부터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에녹은 그걸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 기쁘게 하네 하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에녹을 닮자라고 하면 에녹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사오니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 하늘에서 좋은 것이 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성경을 보니까 현대 교회들이 많이 구약의 모습으로 자꾸 되돌리고 회귀시키려고 하고 사람들 교회에 붙들어 놓게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예수님이 안 그러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단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우리는 개목걸이를 하면 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에녹같이 살아요. 좀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단순해요.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쑥 불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녀들이 엄마를 믿고요 달려가면 돼요. 그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면 그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청소해, 너는 설거지해, 너는 교회를 청소하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너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한테 나가서 돈 벌어와, 일어났잖아, 눈 떴지, 이러고 있다고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그냥 아주 심플하다고요. 하나님 계신 것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달려갈 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좋은 밥 먹일 거야. 그거 기대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에서 하지 않는 설교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들이 잘못하는 건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쪽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기로 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겠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부대가 아닌 이 새 포도주를 맨날 헌 부대에 담으려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한테도 지금부터 믿음이 뭔지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많이 와가지고 교회 많이 채우고 여기서 성가대 만들고 여기서 열심히 성경 많이 읽고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잖아요.
심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린 살고 있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뭐예요? 믿는 거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써 있는데 우리는 왜 복잡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고요, 자꾸. 자, 믿음은 또 가끔 황당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눈 비비고 또 나와야 돼. 참 이게 믿음이라고 전 생각해요. 쉬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지금 지금 좀 쉬어서 자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대. 맞냐고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단순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치악산에 배를 만들래요.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래. 왜 만들려고 했을까? 나는 거기다 배 만들면 아마 장사는 잘 될 것 같긴 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배를 띄우래요.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들래요. 그래서 노아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산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장사라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비도 안 내려요, 거기는. 근데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는. 그런데 그는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매일 뚝딱거리고 매일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120년 동안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모두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를 지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라고, 최양욱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저 횡성에서 여기까지 30분 넘게 차 타고 왔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손짓 당하고 있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받는 거, 그거 다 알아주신대요. 혼자만 데려다가 한 게 아니야. 또 사위, 딸들 데리고 가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보스러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없어요, 이 땅에. 이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대요. 이 바보짓이 우리 인류를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진 믿음만으로도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거든요. 원주시에 처음 왔을 때 저쪽 건너편에 산이었어요. 내가 알았으면,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거기다 지금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여기 집사님을 좀 10년 전만 13년 전에 알았으면 거기다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장민경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놀라운 산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아니, 저렇게 없어지고 도로가 났어요. 거기에 지금 아파트 촌이 들어섰어요. 사람의 이 단순한 믿음도 저렇게 변화시키거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전라도 새만금에 갔다 왔었어요. 그랬더니 새만금이 뭔지 아세요? 가봤어요, 혹시? 기회 되면 갑시다. 거기는 갈만 하더라고요. 바다를 메꿨어. 바다인데 거기다가 흙을 붓더니 땅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해. 땅이 어마어마해요.
바다가 육지가 되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진짜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도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거늘 하물며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왜 새만금의 그 바다를 메꿨나 이해는 잘 안 돼요. 가보니까 이해는 잘 안 돼.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라 그랬어요. 본 적도 없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라 그랬어. 근데 갔더니 가자마자 기근이 오네. 갔더니 천수문답이야. 갔더니 사막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진역이 아주 곡창지대라고 그래요. 삼각주가 있는 지역이어서 뭐만 심어도 땅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길 떠나오는 게 바보야. 다시 말해서 서울 조그만 집 하나 사다 놔도 원주에서 집 10개 사는 것보다 비싸대. 그런데 거길 떠나왔어요. 누가 떠나왔을까? 김동원 목사가 그거 다 버리고 여기 원주에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응?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마 갈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막 가운데도 가라 하면 가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0대요. 꼬부랑 노인이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속였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안 속였지. 사실은 줬으니까. 40년 뒤에 줬잖아요. 네? 그에게 아들 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 했어요. 바닥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민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리 떴잖아요. 혹시 여러분한테 지금 애 낳게 해준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여기는 믿을 수 있어.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50 넘어가서 애 낳는다. 사라가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애를 낳았다잖아요. 90세에. 여러분, 바보 같은 게 믿음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거 믿음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여러분한테선 지금 이제 믿음이 전파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한테 믿음이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웃에게 믿음이 전달될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을 갔어요. 주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요? 저는 그랬어요. 저한테 복에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원주로 와버렸어요. 솔직히 서울에 있었으면 가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참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도 지금 전주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당장 여기 안 나타났으니까. 어제도 초대 문자 보냈지만 안 나타났어. 그래도 저는 그들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해놨더니 중앙성결교회 갔더라. 순간 화도 났지만, 그래, 이게 믿음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비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농작물이 지어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척박한 땅에 가가지고 무엇이 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다시 지금 우리 교회에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 앞에 세워질 교회를 보십시다.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방방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올 때 표정을 봤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들어있어 교회를 들어오는 모습 봤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다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돼요. 믿으면 에녹이 될 수 있어요. 믿으면 사라같이 애 낳을 수 있어요. 믿으면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네,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제가 쭉 나열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성경은 이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더라.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본향을 찾아갔대요. 15절에 나오네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지금 현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오냐고 도대체. 오지 말라고. 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제발 작은 교회 가시라고. 저는 그 목사님은 갈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난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전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전 앞으로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는 없어. 물론 한 가지, 하나의 소원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소원만 이루어지면 다른 것 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13년 동안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지 모르겠어. 13년 동안 완전히 가나안 땅이야.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왔는데 복 주고 복 주신다 했는데 천수문답이야. 매일 하늘만 쳐다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 때문에 살아왔다. 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갔다. 김동훈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많은 사람이 모였대서 믿음이 좋은 목사냐?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시키고 우리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야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 모두에게 에녹과 같이 살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게 만들라.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죠? 여러분이 인정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세가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세가 인정하고 있어요. 에녹의 믿음은 후대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보여지는 자연도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큰 믿음이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이어야 되냐?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참 믿음이랍니다.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내가 지금 받았다, 내가 지금 차가 있고 내가 집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앞으로도 본향이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래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좀 설명하면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전도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은 아닐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교회에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 하면 너는 본향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가실 겁니까?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아도 지켜야 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에녹과 같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지 않고 이삭과 같지 않습니다. 사라와 같지 않고 그 앞에 선진들과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30분 거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차 타고 나왔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나오기 싫은데 나왔습니다. 그냥 그 믿음이 지금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향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본향을 향한 사람들이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추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믿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